욥을 생각하면은 고통, 고난 이 단어가 가장 크게 떠오르죠. 욥이 하나님께 심판 또는 하나님이 허용하신 고난을 겪을 때에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요. 그런데 모든 재산이 약탈되거나 불태워져서 다 없어지게 되고요. 또 자녀들뿐 아니라 가장 자기를 이해해 주어야 될 아내까지도 욥 곁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되었지요. 거기다가 욥의 몸에는 심한 피부병이 있게 돼서요.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될 정도였지요. 이때만 하더라도 참 욥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고난을 잘 이해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원망합니다.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면서 원망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이 그 친구들에게까지 전해져서요. 3명의 친구가 욥을 찾아요. 그리고 욥에게 지금 겪는 이 고난에 대한 이유가 뭔지를 그들이 말하기 시작을 하지요. 그들의 말의 공통된 점은 뭐냐면 원인이 없는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지금 이와 같은 형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그 말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논쟁을 벌여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하고요. 이 세 친구는 계속해서 반드시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가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 욥은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항하고 반발하고 이게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랬을 때 이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후는 욥이나 세 친구하고 비교한다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4명이 서로 반박하고 논쟁을 벌일 때 연소한 나이의 사람이다 보니까 잠잠히 듣고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욥이 최종적으로 어떤 말까지 하냐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말을 엘리후가 듣고 엘리후가 말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욥이라든가 그리고 욥의 세 친구를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 책망하는 얘기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을 겪고 있는데 그 고난에 대한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 하는 내용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말했다는 점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욥은 모든 고난을 겪을 때에 그 고난 속에서 한 말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했던 이 고백들이 사실은 순수하거나 진실하지 않다는 얘기죠. 욥이란 사람의 사람 됨됨이나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해주는 것이죠. 이 한 가지가 욥기서가 있게 된 이유이고요. 욥기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신학적인 메시지는 바로 이 한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욥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없었다고 한다면 욥은 자신 안에 자신이 의롭다고 하는 이것을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로우니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고 그리고 자신에게 권면하다 보니 그 말이 욥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래서 논쟁까지 있게 되었는데 바로 그 친구들의 이야기도 아마 욥은 자신이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지 않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라는 말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자신 안에 숨어 있는 자신의 그 진실성을 고난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왔던 그 모든 아름다운 고백이 꼭 진실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을 오늘에 이르기까지요 욥과 같이 우리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시면서 오늘까지 오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 과정을 통과해 오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거를 확인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게 말이죠. 나라고 하는 존재의 정말 바닥이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바닥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참 괜찮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참 평범한 사람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 이 마음이 있는 한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가 없고요. 그 사랑을 알 수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에서요, 우리의 그 본 모습을 하나님은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우리가요, 누구하고 대화 속에서 지지 않으려고 하거나 또는 그가 한 이야기가 몹시 화가 나서 분노하거나 또는 어떤 일을 겪으면서 억울해하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아직 나의 인간적 본질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과정에서 말이죠,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그 정말 악한 모습을요, 정말 숨기고 싶은 우리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드러내셔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런 모습이 참 확인되어지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나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인지 그거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착하게 사는 거 참 좋지요. 착하게 사는 거,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거 참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성실, 정직, 그리고 성경을 교리적 차원과 윤리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그런 정직, 그런 착함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말이죠, 얼마나 또 무서운 또 다른 면이 있는 건지 몰라요. 욥도 말이죠, 자녀 중에 한 자녀가 생일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친구들도 다 부르겠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술도 마시게 될 거고 춤도 추게 될 거고 그냥 거기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겠죠. 그 욥이 항상 그러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까지 다 부르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려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욥은 얼마나 사실은 경건된 사람일까요? 얼마나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동방의 의인이고, 그리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바닥에는 뭐가 있었느냐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의롭다고 하는 교만과,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의로움으로, 이게 위선이고 이게 거짓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사회에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 이건 맞는 얘기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교리적 또는 종교적 차원에서 이건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은 사실은 그런 착함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착함으로 인해서 사실 이면적인 숨어있는 나의 진짜 모습을 우리는 못 볼 수가 있어요. 내 안에 숨어있는 나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착하게 살고 또 좋은 말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건 칭찬이고, 참 그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 착함 속에 이면적인 게 뭐가 있는 거냐면, 내 안에 그래, 난 착한 사람이지,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지 하는 나의 의로움이 내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인데, 괜찮을 만한 사람까지 하나님은 많은 고난을 겪게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주변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착한 사람이 저런 힘든 일을 겪어야 할까? 항상 인생이 왜 저렇게 힘들어야만 할까?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인간적인 착함,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종교적인 교리로 착함, 진실, 여기에 숨어있는 우리의 진짜 악한 모습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는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처음에는 아주 당황하지요.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다고? 내가 이렇다고? 하는 거예요. 한 번씩 어떤 분들은 오셔서 그래요. 저한테 그런 모습이 있는 줄 정말 몰랐어요 하고요. 근데 여러분, 제 속마음으로는 그렇게 말해요.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그 정도로 놀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요. 예? 여러분, 주변에 뭐 말 안 듣는 사람, 고집이 세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내가 나에 대해서도 질릴 정도로.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질린 적 있으신가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연합의 관계로 발전해 가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자기에 대해서 진리해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를 싫어하기까지, 참 그거 제가 굉장히 순화시킨 주제였어요. 자기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가 질려야 그 다음에는요,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정말 악하다는 그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느껴지게 되거든요. 내가 악한 존재인데,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그래야 가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심령이 가난해진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벼랑의 끝에 있는 거로 그 원어에서는 설명하고 있으나, 저는 이 벼랑의 끝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벼랑에서 떨어져서요, 바닥을 향해서 추락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나에 대해서 말이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나를 확인하게 될 때, 이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아직도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 이런 것 때문에 나 저 사람 싫어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실은요,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아직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교리적으로 여러분 정직하게 사십시오. 성실하게 사십시오. 착하게 사십시오. 이 말씀이 맞는 겉면인데, 필요한 겉면인데, 또 이 겉면 안에 자기 자신의 썩어 있는 모습이 감추어질까봐 참 이게 참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정말 우리의 그 처절한 모습을 자꾸 이렇게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사람이 보인다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를 이런 환경에 두실까라고 질문하시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있으시지만 이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거는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내가 아직 그런 반응을 하는 한 나는 이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시간까지 내가 왔는데도 내가 자꾸 이 시간을 연장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도 나는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계속해서, 근데 여러분, 자꾸 이거 드러난 모습이 있는데, 워낙 많이 드러나다 보면은 아주 드러나도 그냥 뻔뻔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무거운 마음을 안 가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못 포기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다가오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이유고, 다루심의 결과로서 이 과정을 나가게 되면은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비어지면서 내 안에서 원하는 게 이 땅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정말 원하는 것이 하나님 자신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 영과 연합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 존재이신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성품을 주시는 거거든요. 자신의 거룩함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 안에 영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과 연합을 통해서 스며 들어오게 되어지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이것이 우리의 언어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살게 되겠죠. 그게 착함이에요. 그것이 정직함이고요. 그것이 성실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도 아니고요, 종교적 교리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윤리와 종교적 교리를 실천한 그것으로서 자기 만족을 갖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는 거예요.
그게 꽤 괜찮은 것 같죠.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거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성실함,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과 하나님은 점점 하나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이듯이 저들과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소서. 그 하나라고 하는 것이 연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연합. 그러니까 이 성경을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이해하면 참 곤란한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말은 맞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라지는 거냐는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사라지는 것이냐, 내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후는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게 그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욥 당신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는데 그 고난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말씀하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후는 참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엘리후는 나서서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욥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모든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리고 다루시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인도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신다는 사실이 보여지게 되었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멀리서도 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찬송하였다. 그러므로 욥 당신도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얘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 아이가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등록금을 내지 못할까봐 걱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심부름이에요 하면서 돈을 주고 가셨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고.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사례도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어떻게 변화시켜 주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어떻게 연합을 이루어 가셨는지, 우리 속사람이 어떤 상태로 변화가 있는지, 이것보다 더 위에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은 바로 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연합이라고 하는, 또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경험을 했거든요. 아직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죠. 아직도 실수가 있고요. 아직도 부족함이 많고요. 아직도 미련하고 어떤 일에 있으면 아주 쉽게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일이 정말 싫으면 정말 싫어가지고 그냥 정말 너무 싫은 표정을 지으면서 싫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감정,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 오래 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 본능이라고 하는, 자연인이라고 하는, 자기 본능이라고 하는 그것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이죠. 육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감정 표현이 오래 가지를 못하잖아요.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나는 이미 경험하였고 이미 내가 기억하고 있는 바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미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이 그걸 증거하심을 통해서 내가 나의 내면에서 그것을 아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당혹감으로 자기 감정을 표출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룻밤 잠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아니까 잠잠함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이런 경험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닌가요? 이거 우리들의 자연스러운 이야기여야 돼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그거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들이거든요, 여러분. 이제는 뭔가가 이 성경 말씀 때문에 그 부담이 생긴다기보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몹시 괴로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어떤 현상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 안에 그런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어제도 저는 여기 앉아서 찬송을 하는데 여러분 혼자서 부흥회를 했어요. 그림 그려질까요? 네? 저 조용히 항상 기도하는 사람인데 목소리를 좀 높여서 근데요 아니 이 깊은 제 영혼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하여 그 기쁨이 넘치니까 아니 이 기쁨이 넘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때는 이런 기도 못 드려요. 하나님 제가 지금 힘든 일 요거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좀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기도가 뭐냐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기도가 싫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진리이기 때문이며 이 진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우리 영에게 그것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확증해 주시잖아요. 우리 안에서 그것을 확신하게 하시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그렇잖아요. 단순한 양심의 부담이 아니고 단순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문자적 말씀의 부담을 느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 잘못되고 하니까 순종하고자 하는 새로운 전환된 마음에서 오는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적 우리 안에 임재하심,
그걸 통해서 나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하게 되어지는 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이것이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이 생각의 하나님, 하나님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으로 어떻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는 믿음 생활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을 계속 표현하시는 분이거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도 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느끼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지각하게 되어져요. 우리의 영이 감각 기능으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의 목숨까지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가는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아마 여행하고 싶어도 못할 거예요. 지금 부지런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심을 내가 알면은요. 앞으로 남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요거를 내가 나의 즐거움으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정말 자신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정말 내가 힘 없을 때 그때가 아니에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지금이에요. 지금. 자꾸 이익을 쫓아가지 마세요. 나의 유익을 포기하는 게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나의 즐거움도 포기할 줄 아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 나의 즐거움보다 작겠어요? 더 크잖아요. 더 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없겠어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됐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주는 그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도 여러분, 이 욥이 이제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욥이 그런 말을 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비로소 진정 회개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의롭다고 친구들과 논쟁하며 싸웠던 욥이었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용하시고 인도하신 그 욥을 또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면은 그 다음 절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 3명 친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엘리바스에게 하나님의 말이에요. 내가 너와 내 2 친구에게 노하노니. 그러니까 엘리후를만 빠지고 엘리바스하고 빌닷하고 소발이 3 친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엘리바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하고 너희 둘하고 내가 화가 났다. 욥에게 와서 하는 그 이야기가 이건 전혀 위로의 말이 아닌 거예요. 긁어대는 얘기. 그래서 그러나 너희는 수소 7과 숫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럴 때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너희가 우매한 것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욥을 통해서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속에서 이끌어 오시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생각하셔요, 우리를요. 그 고난당한 그 아픔을 아시고 하나님 자신이 위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시면서요,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아시고 찾아주시고 인도해 주셨는지 때때로 상상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인도의 손길을 받아 우리는 내면에서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게 되어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기쁘게 올려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